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넉넉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제가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주 안 뵀는데요. 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요. 또 많이 그리워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그리움과 또 서로를 향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이분에게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게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딱 나오시는데 등을 꼿꼿이 펴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갈 때만 해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선 등을 제대로 못 펴고 막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등을 펴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허리가 갑자기 꼿꼿하게 펴졌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긴 지팡이를 주시더라고. 이 할머니에게서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너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매일 그 짧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허리는 점점 굽게 되고요. 또 허리가 계속 굽다 보니까 허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의 해결책은 긴 지팡이를 갖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낮아서 삶이 굽어지고 또 삶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 낮은 것을 잡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은 표준을 잡고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몇 분만 행복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사는 게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쉽게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좀 찜찜한 마음이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행복한 그 이면에는 풀리지 않는 뭔가의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왜 현실에서는 신앙이 가끔씩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을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잘 되지 않고요.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요. 한 성경절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마리를 되는 그 성경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빌립보서 5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쉽게 하는 법입니다. 신앙을 쉽게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쉽게 하고 싶어져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신앙을 참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읽어볼 때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별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의 마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비워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워져 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여지는 모습은 종이었지만 실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가지셨던 분이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이 비우는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은요, 대부분이 다 갖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가질 것이냐. 대부분 소유와 내가 무엇이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때로는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요 근래에는 때때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갖기 위해서요. 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릅니다.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때로는 모함하며 어떤 때는 속이고 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갖기 위한 것, 되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험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위를 바라봐요.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전에 잘 이렇게 비유를 들던 컵 있잖아요.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 뭐 하면 돼요? 물을 부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요, 좀 다른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되시나요? 집중이 잘 되세요? 처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5분,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어떤 사람 이름도 떠오르고,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집중이 점점 안 되고 흐려져요. 분명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을 채우면 죄의 요소가 빠져나가고 맑아지면서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생각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자꾸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비우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보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를 얼마나 보시나요? 뉴스를 보고, 때로는 드라마를 보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중계도 봅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TV를 없애서 저희는 TV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웬만한 내용은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핸드폰이 또 있는 겁니다. 보려고 하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버스나 전철 타시면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러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자는 게 아니고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영상을 보고 있든지 인터넷을 보고 있든지, 한순간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삶을 비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자꾸 이렇게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들이.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의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없냐고 제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네, 괜찮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분인데 이분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는 이유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 들어오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더 나은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령은 자아가 사라진 빈 심령에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만족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만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는 17세, 18세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17, 18 마음에 그 마음의 꿈과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한순간에 왕 앞에 세우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똑같죠. 비슷한 나이에 포로로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못해요. 자꾸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속에 채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셨습니다. 능력과 지위를 비우셨고 어떤 때는 자존심과 소유욕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금만 더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능력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꼭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요, 복종입니다. 복종.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타락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높아지려고 하게 될 때 사단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피할 능력이 있고 그 고통과 부담을 아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받아들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를 지라고 내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자녀가 부모를 잃으면 그 고통이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슬픔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래요. 그런데 같은 그 글에 보면요, 그 옛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잃으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잃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우리말에 있죠?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거기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같이 죽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모는 아버지의 마음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자녀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순종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 그 구원을 위한 약속을 위해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때때로 아픔과 수고를 겪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종은 변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순종하셨고 복종하시는 이 말씀에 피조물인 우리도 복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실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의 책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복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먼 곳을 보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나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들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는 신앙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을 좀 만드십시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삶에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시간을 좀 비우세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잠깐 꺼두시고 주변에 아무도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 절, 많은 양을 읽는 게 아니라 한두 절을 읽으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짧게라도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갖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자리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줄여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때때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처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인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닥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에서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야 행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만족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한 주도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을 찾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